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좀 합니다. 뭐 연결된 주제들이니까. 성령 없이도 천사들만 갖고도 온 세상 복음화가 가능해 불가능? 가능합니다. 어느 게 더 쉬워요? 가다가 자빠지고 뭐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힘들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요새 병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인간들을 사용하여 온 세상 복음화를 하는 게 쉬워요?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보내갖고도 아직도 잘하는 그냥 다 치우고 요즘 뭐 삼성이 뭐 파업한다고 뭐 몇천 명이 하니까 다 나가 그러면 우리 AI로 싹 바꿔버릴 거야. 기다렸던 건데 잘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AI와 사람 노동자를 쓰는 것처럼 천사를 써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게 쉽고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이 복잡한 우리를 데려다가 복음화를 시키는 게 더 간단해요. 어느 게 더 간단해요? 천사들 그냥 싹 풀어서 그냥 아마 10년 안에 진작 끝내고 2000년 전에 벌써 끝나고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냥 끝났을 거야. 그런데 아들을 죽게 하사 그를 믿는 자를 그를 보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사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거야.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아들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좀 복잡해졌나요? 슬슬 잠이 오시려고 그러면. 천사시키면 간단한 일을 굳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천사가 간단하게 할 일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늦게 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천사는 종이요, 우리는 자녀라. 천사가 하면요,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 우리 종이 잘했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우리 집 돌쇠 도끼질 잘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누가 자기 종 자랑합니까? 누구 자랑하고 싶다? 누구 자랑하고 싶다? 간단해. 누구 자랑하고 싶다? 자식 자랑하고 싶지. 자식 자랑하고 싶지. 유리가 우리 일라이자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래. 아이고 그 주녀자매 할머니가 그 미치가 처음 갔을 때 얘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이 마음에 든다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데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갔으니까 할머니가 녹았겠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유리 앉으면서 녹았겠네 했더니 할머니만 녹인 게 아니라 이놈이 만나는 어른마다 다 녹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자랑이 좀 하고 싶으셔.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니 네가 그걸 위해서 네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고 나에게 드리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보너스로 성령을 주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너에게 당연히 네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그게 뭔지 알아야 기쁘시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차피 그래도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게 하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은 노래도 잘 부르고 머리도 좋고 성품도 착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이쁘게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게 하나님의 눈이 장님이 돼서 잘 안 보여.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 너는 이것도 신청자고 저것도 못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관계를 계속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한 걸 들추고 싶지가 않아. 잘못한 걸 알아도 자꾸 그걸 꺼내고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하면 네가 잘하는 것도 많아. 훌륭한 것도 많은데
너희들 전체가 다 못하는 게 하나 있으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몰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래를 몰라. 아멘 안 하신 분은 미래를 아신다고 지금 자신하십니다. 그럼 미아리 가서 뭐 점집 내는 사람이지. 미래를 모릅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인간도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건 성경 미래를 모르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미래를 모르게 하시느 장래를 모르게 하셨느니라. 그걸 모르게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꾸 쓸데없이 미래를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천기누설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앞에 일 알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사람의 한계가 어떤 일이냐면 2004년 크리스마스 날인가 쓰나미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4시간 만에 타일랜드를 쳤습니다. 그 쓰나미가. 15만 명이 죽었어요. 한 도시와 그 일대를 팍 쳤는데 거기서 15만 명이 쓸려가서 죽었습니다. 도시 몇 개가 없어지고. 2시간이라서 6시간째 쓰나미가 발생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6시간 만에 타일랜드를 쳤던 그 물결이 인도와 스리랑카를 거의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스리랑카에서 5만 명, 인도에서 5만 명 죽었습니다. 그 인도에서 5만 명 죽은 동네 제가 갔더니 바다가 한 5마일 떨어진 도시에 이따만한 배가 땅에 있어. 그래서 이 배는 왜 여기서 굴러다녀? 그랬더니 누가 이걸 여기다 옮겨놨어요. 우리가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옮겨놨는데 했더니 2004년대 쓰나미에 바다에서 5마일 떨어진 여기까지 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여기다 그냥 놔뒀대요. 안 없애고. 자, 이제 4시간째 한 군데 쳤는데 15만 명, 6시간째는 두 군데 쳤는데 5만 명, 15만 명이 5만 명씩으로 줄었어요. 이게 계속 가서 8시간째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쳤습니다. 몇만 명 죽었을 것 같아요. 300명밖에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전 세계의 뉴스들이 막 그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올 때 하필이면 영국의 BBC 기자가 거기 있어서 신혼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데 뭐 신혼여행이 뭐 자기가 묵었던 호텔 앞까지 막 다 쓸려가 버렸는데 무슨 신혼여행을 하겠어. 그래서 영국의 BBC에다 어떻게 연락을 하니까 야, 네가 우리 특파원이라 그래서 쓰나미가 치고 1시간 만에 이 여자가 아무나 막 카메라 갖다가 막 이걸로 찍어갖고 그게 1시간 후에 영국 BBC에서 전 세계로 쓰나미 장면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아프리카에게 도착할 때까지 아프리카 그쪽에 이쪽으로 온대.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할 시간이 있어서요? 높은 데로 도망갈 시간이 있어서. 라디오도 안 듣고 뉴스도 안 보는 사람은 쓸려 나갔어. 몇 명? 300명. 물론 또 이게 멀리 가면서 조금씩 약해지긴 한데요. 인생이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뭐 굳이 하나님의 뜻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대처하면 되니까. 쓰나미 온다 들으면 누구라도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거 뭐 누가 시킬 필요 없어. 쓰나미 옵니다. 그러면 다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상당히 높은 데 있어서 쓰나미가 와도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높은 데로 올라가 봅시다. 어디. 첫 번째 문제. 인생의 연약함이. 뭘 모른다? 내 앞의 일을 모른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걸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만족하시겠지.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연한 이유는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제, 오늘이라 그러면 좀 누군지 뻔히 여러분이 아시니까,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저기 좀 멀리 떨어진 교회 다니까 당장 우리 교회로 끌고 올 수는 없고, 너나 그 교회로 따라가지 마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요? 형제야. 네, 그래서.
뭐 데이트 시작하니까 편하게 만나보고, 더더군다나 예수 잘 믿는 자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니까 뭐 생긴 게 어떠니 그런 건 궁금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자매니까 가서 교제해봐라. 그런데 이거는 알아라. 많은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남성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고 여러 가지 물었더니 뭐 사회적인지 돈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웃기게 만드는, 자꾸 웃게 만들어주는 남자가 좋다는 대답이 넘버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별로 그렇게 유머가 없어. 아, 예. 그 유머를 좀 임프루브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오해하지 마. 여자들이 너보고 퍼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개그, 아재 개그 배워서 자꾸 유머, 코미디를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웃기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자기 여자친구가 막 하루 종일 회사에서 기분 나쁠 일이 있어 만났을 때 우거져서 하게 됐어도 딱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싹 번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이래도 잘 이제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때 기분 나빠하는지, 어떨 때 그렇게 행복해 하는지를 내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끼리에만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왜? 관계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아냐. 가인의 제사, 옆에 가인의 제사 드리지 맙시다. 가인의 그 무서운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딴에는 제일 좋은 건데 왜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드렸는데, 이렇게 비싼 거 드렸는데 왜 그걸 내가 드린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죄입니다. 무서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저 목사가 뉴욕 간데도 왜 설교를 길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뉴욕은 제가 가지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가기 전에 병원에 가서 신방도 하고 그러고 갈 건데. 오늘 혹시 병원에 가길 원하신 분은, 거기가 여러분 다 아시고 중환자실에 원래 2명밖에 없는데 이미 가족이 2-3명 있으니까 한두 명만 가도 그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마 말 잘하면 들여보내줄 거예요. 근데 1명, 2명 이상 가시면 좀 곤란하니까 한꺼번에 서너 사람 가지 마십시오. 그건 중환자실의 규칙이 그러니까 가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한두 사람 가시고, 또 뭐 내일도 좀 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논아서 한두 사람씩만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이것이 시험하라. 같이 말해서 도끼마조. 한국말 아니에요. 도끼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도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냐면 간단하죠. 도끼마조가 사전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하다, 실험하다. To test, to trial이에요. 실험, 시험. 그리고 확증하다, approve. trustiness, 그 확증한 결과가 믿을 만한 확실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별하다가 붙어 있습니다. 분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이 옵니다. 제가 찌리리 하고 감이 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고 제가 감이, 제가 분별,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하고, 같이 시험하고, 실험하고, 확증해서 그렇게 분별이 오는 겁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입이 찢어져 귀까지 걸리시겠지. 가인처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테스트해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산 지가 지금 33년째, 조아라가 32살이니까 33년째 맞네요. 93년에 만나서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결혼해서 잠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막 이 여자랑 살면 매일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고 할 줄 알았는데 딱 한 집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도 비슷한 게 없고 맞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날부터 고난의 시작했어요. 서로가 다. 근데 이제는 30년쯤 지나니까 요 정도면 이 사람이 춥겠구나. 그럼 틀림없이 집에 가서 히터, 어젯밤에도 히터를 틀고 잔 사람이에요. 저는 다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했어요. 집에 한쪽은 히터 틀고 한쪽은 에어컨 틀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바보지. 히터 한쪽에 틀고 한쪽에 에어컨 틀면 바보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틀어? 둘 다 틀지 않는 게 맞지. 이 사람은 히터 틀고 저는 에어컨 틀 수가 없으니까 저는 딱 에어컨 틀었으면 좋겠는데 참고 있단 말이지. 근데 알아요. 몇 도쯤 되면 저 사람이 추워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추운데 거기다 에어컨을 또 틀면 이 사람 이제 그 다음날 콜록콜록하고 이제 기어다니는 거니까. 어머니날이 보통 주일날 떨어지잖아, 어머니날이. 그러니까. 근데 주일날 목사가 제일 바쁜 날이 주일날인데 어머니날 따로 해주기 힘드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이번 주 말고 어머니날 전 화요일날 제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하나 탁 사다가 그 옆에 이것도 샐러드 드레싱도 만들고 걔가 감자도 하고 메시 포테이토도 제가 직접 으깨 갖고 고집사님 그렇게 해야 되지. 고집사님한테 배웠다고 나한테 가르쳐 주다고 으깨 갖고 버터를 넣고 그러면 맛있다고 이것저것 해갖고. 근데 이 사람이 돼지고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닭고기는 아주 혐오합니다. 닭고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떨 땐 먹는데 거의 잘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엔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람이 임신해서 입덧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가야 우리 목 같은 아들한테 시집 와서 고맙다. 너 입덧하고 고생하니까 내가 맛있는 특별 음식을 해놓고 해주고 너를 할 테니까 와라. 그래서 서브웨이를 타고 배를 이만해서 쫓아갔더니 닭국수를 끓여놨어 우리 어머니. 근데 저를 사랑하니까 다 먹고 화장실에 가서 다 토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아시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닭을 안 먹는 거 아시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며느리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화장실 가서 토일렛 잡고 다 토하는 거야. 나오니까 한 그릇 더 먹을래 해서 아니 됐어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 안 했대. 자기 닭 못 먹는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이옥자 자매님과 같이 오신 그 미국 할머니가 이름이 러브야. 러브. L-O-V. 러브 그래서 그랬더니 러브 그랬더니 L-O-V-E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는 모든 마지막 하나의 디테일까지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가를 파악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기분 날 때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바로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하루 종일 먹 같은 시궁창 같은 기분이 확 돌아서서 얼굴이 환해질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전 30년 살아도 여태 모르겠어요. 이 인간은 도대체 파악이 안 돼. 내 탓이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30년 살면서 모르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 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옆에서 싫어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건 자주 해주고. 그러면 싫어한다고 절대로 안 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싫어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싫어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좋아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주면
이 사람 스테이크 하나만 구워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놈의 뭐 스테이크 300불을 해요, 500불을 해요, 뭐 10불이면 사올 수 있는 게 스테이크인데 뭐 그까짓 거 구워주면 그 대신 정성을 다해서 구워갖고 탁 알막해서 소리 날 때 다 되면 탁 들고 뛰어갖고 집사람 앉아있는데 저기 그릴에서부터 집사람 앉은 데까지 10초 만에 딱 갖다 줬거든. 아직도 칙 하고 있는 거. 드시라고. 아니, 이렇게 쉽게 해줬는데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그게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난 그랬으면 너무나 행복하겠다.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면 내가 뭐 여한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 실험, 확인. 나만 기쁘면 뭐해? 그쪽도 기뻐야지. 준 사람만 기쁘면 뭐예요? 받은 분도 기뻐야지.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마다 계속 우리 주님의 얼굴에 웃음이 피게 하면 더 놀라운 비밀과 더 고급한 하늘의 지식들을 내 안에 풀어주고 더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 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나를 통하여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은 저 아들이야. 왕도 황제도 왕자가 수십 명 있어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내 옥자를 물려준 건 이 아들이야. 30명이 있어도 내 뒤를 물려줄 사람은 바로 요 세자야. 그렇게 그 사람을 세자로 선택한 거거든요. 세종대왕에게는 걸출한 형이 2명 있었습니다. 양녕대왕과 효녕대왕인가? 그 걸출한 형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뒤를 이루는 왕은 제 막내 세종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판단이 그 기대가 옳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 나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내 별거 아니지만 내가 드릴 게 다른 건 별로 없네요. 병든 이 몸이라도 늙은 이 몸이라도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나라도 예수님이 싹 씻겨주셨으니까 그 씻겨준 그 상태에서 물 세례 받음으로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 한 가지에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뜻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잠깐 네 힘만으로는 못해. 네가 원하나 네 힘은 약하니 나도 기뻐하는 뭐야? 너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네가 하겠다니 내가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그 음식 먹는 먹방 프로그램인데 제가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그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 식객이라는 허영만 사람이 나오는 그걸 보는데 그걸 가끔 나오면 봐요. 근데 어디 갔더니 그 아버지가 하던 무슨 국수집인지 무슨 뭐 빈대떡집인지 잘 모르는데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좀 젊은 청이 여기가 뭐 한 50년 됐던데 왜 이렇게 주인이 젊어질까? 우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뻤을 때가 이제 더 이상 늙어서 못하게 돼서 문을 닫으려고 막 그럴 때 서울에 가서 잘 나가던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그 식당이 그렇게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하고 우울해서 내가 와서 대를 이을래요. 그리고 와서 10년째 주방에 가서 불 떼면서 그 요리를 배우고 있대. 자기 비결을 전수하고 있대.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쁘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날을 가기까지 먼저 선결되어야 되게 모든 성도들의 거룩이라. 근데 그 거룩은 우리의 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일단 먼저 한번 다 씻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씻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겨워서 감사해서 내가 어찌하여 이 만 가지 은혜 보답할 길이 없을까? 드릴 거 없으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 그때부터 펼쳐지는 동역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길 기뻐하는 내가 무슨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너 같은 아들을 통하여 너 같은 딸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위해 부족한 힘은 걱정 마라. 내가 성령을 통하여 부어줄 것이니 성령이 그 모자란 것은 다 채우리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게 풀으면 한도 없이 복잡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란 그 사랑받은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고 또 안 될 것도 없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예를 이루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욱 불같이 부어주시고 은사와 권능을 더하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섬세하게 순정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은 굳사오니 주님 이 결심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보증과 인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생명의 꽃 일어나셔서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생명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가인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다. 그렇게 막연하고 아버님이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만 하며 주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다 끊어내고 내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루시기로 했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갛게 다시 씻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